저는 주로 이른 아침에 운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아침에 축구 모임에 나갑니다. 축구 모임이 없는 나라는 레미안 뒤쪽에 있는 성사체육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침에 그 공원을 한 바퀴 돌기도 합니다. 이른 아침 이 체육공원을 돌다 보면 공원 옆으로 큰 언덕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빠르게 질주해 올라가는 그런 차들을 보게 됩니다. 아침부터 수많은 차들이 언덕길을 쉬지 않고 달려서 올라갑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제가 생각합니다. 참 열심히들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꿈꾸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나름대로의 성공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열심히 삽니다. 중년의 사람들은 자신과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나이든 노년의 인생을 사는 분들은 어떨까요? 그분들은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초라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삽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사는 일을 좋아합니다. 왜 우리는 열심히 사는 일을 좋아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살 때 우리의 삶이 보람되기 때문입니다. 그 열심 속에서 우리는 참 보람 있는 삶이라고 우리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 때, 열심히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실망하기도 해요. 이게 좀 더 깊어지면 좌절하기도 합니다. 열심과 열망이 더 크면 클수록 그것에 대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더 큰 실망과 좌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실패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로 인생에서 실패한 일일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게 꼭 실패한 일일까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다면 그것이 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패한 것일까요? 내 인생이 실패한 것일까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늘 성공하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래야만 하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왜 우리에게 건강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왜 가난의 일들이 찾아오고 왜 내가 원하는 것들과 다른 삶의 일들이 찾아오게 되는가? 그게 실패한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의 실패에 대한 기준, 실패에 대한 이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 어떤 분으로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온 인생을 다 바친 사람, 이런 사도 바울의 열정과 헌신을 통해 수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복음의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한 열정의 사도,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그런 사도, 그런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열정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기억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과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 이 사도 바울이 썼던 그 서신서들을 통해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 이 선교 여행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의 선교 여행은 사실은 생명을 건 선교 여행이었어요. 우리가 여행이라고 사실은 표현하지만 그건 여행 정도가 아닌 것이죠.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났습니다.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했고 매를 맞았으며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넘기기도 했고 정말로 죽은 것 같은 그 정도의 상태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해서 내쳤습니다. 그냥 밖에다 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또다시 복음을 위해 길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1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이 사도행전 16장은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이 어떤 것이었다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2차 선교 여행이 어떤 것이었는가? 핍박과 고난과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 경험한 사람이 또다시 그 길을 가겠다고 말한다면, 그 일을 준비하고 계획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뻔히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다 알아요. 여러분, 더 좋은 길이 아니에요. 처음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몰랐지만 그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더 어렵게 되어진 길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것은 바로 열정의 마음입니다. 열정의 마음. 고난과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의 마음.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강력한 사명감, 그 사명감에 따른 열정,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만큼의 사명감과 열정이 없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님께 받은 이 사명감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이 사명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복음을 위한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2차 선교 여행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시작한 선교 여행 속에서 계속해서 그가 듣게 되는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6절과 7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긴 여러 지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복잡하기도 해요. 근데 이 지명들은 사실은 지금의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지명들인데 그것은 고대 지명들입니다. 현재는 좀 다른 지명들로 바뀌어져 있기도 합니다. 제가 카톡에 사실은 이 지명들을 좀 한국말로 바꿔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하시면 오늘 설교가 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에 보면 6절에서 보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뭐 하셨습니다?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아시아가 아니라 로마의 한 주, 그 지역의 이름이 아시아인 거예요. 앞에 보시면 저쪽에 빨간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이 아시아입니다. 이 로마 제국 속에 있던 아시아 주, 지금으로는 터키의 서쪽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쪽으로 향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쪽인 동쪽의 북쪽인 갈라디아 쪽으로, 그쪽으로 올라갑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북쪽으로 향하려고 합니다. 그 갈라디아에서 북쪽으로. 그런데 또 성령께서는 그쪽을 향하여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감으로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막으십니다. 허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이 막히게 되면 어떨까요? 내가 희생을 각오하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누가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어서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내게 너무나 손해가 많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이 일을 감당하고 해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애써서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허락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될까요? 우리는 이럴 때 보통 실망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왜 하려고 하는데 왜 막아? 그리고는 실망하는 마음으로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이 상황 속에서의 마음이 될 수도 있죠. 이런 상황 속에 놓인 겁니다.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원하고 계획하는 것과 다른 길로 가라고 자꾸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고 계획했던 일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데도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거부당하고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다, 그것을 알고 그걸 그냥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계속해서 힘쓸 뿐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에는요, 계속 주님의 길이 무엇이든 그것을 따라가려고만 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이 아닙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이후에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그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그 마게도냐로 향하면서 갔던 도시가 빌립보예요.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 이후로 14절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셨어요. 그의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 할 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려 할 때 실망하지 말고 따라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일이 풀려가지 않을 때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실패했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꼭 기억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그 길에는 결코 실패하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께 온전한 것들을 맡기고 순종하며 가는 그 길에는 실패하는 일이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실패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일들은요,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방법으로 보면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넓게 보고 길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실패하시는 길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하나 앞에 있는 것들만은 잘 살펴보니까 그것에만 집중하며 살다 보니까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전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던 우리의 인생길을 한번 보세요. 실패한 인생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 되었던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는 인생을 만들지 않으세요. 이 믿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뒤돌아 봐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일, 내가 교회 안에 나아가는 일, 때때로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라가는 길, 주님 따라 사는 삶, 때로 부끄럽게 여겨질 때도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의 삶의 일들입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이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영혼인가? 내가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 것을 그렇게 결심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길로 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길을 선택하고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인도하시는 길을 늘 인정하며 산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아, 그래? 내가 생각하기엔 다른 길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면 그 길에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는 실패하는 일이 없어. 그것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나의 열정만을 앞세우며 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사는 일을 좋아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보람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여기는 일들에 있어서 열정을 내고 삽니다. 그런데요, 때로 이 나의 열정을 너무 앞세우는 때가 있어요. 열정만을 앞세우고 나의 계획만을 너무 앞세우며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요, 놓쳐버리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열정이 앞서가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뭔지를요, 살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피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 열정만을 앞세우고 내 열정만을 생각하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린 때때로 오류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열정만을 앞세우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열정보다 더 앞서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내가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어야 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세요?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드려야 할까요? 그걸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늘 살필 수 있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으로 순종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길을 주의 뜻 앞에서 수정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나의 계획과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내 길을 수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길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내고 있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살 것을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 삶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길을 수정해야 될 수도 있어요. 내 삶의 목표를 바꿀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면 저는 결코 목회자의 길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저에게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셨어요. 제 20대 그렇게 준비해왔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바꾸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게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신대원 3학년 때까지도 내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나는 갑니다. 그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후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며 사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고 하실 때 그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사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며 사는 영혼들을 통해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그런 영혼들을 함께 동참하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의 뜻을 앞세우며 사는 인생, 하나님의 원하심을 묻고 내 인생의 방향들을 바꿔가는 인생,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